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서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16장 24절을 본문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다른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렵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십자가를 능히 지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게 있는 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많이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보통 우리의 고생,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내게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 나에게만 허락된 십자가입니다. 근데 맞춤형 십자가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대부분 내 실수, 내 실패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선 이 십자가는 내 죄와 또 연결됩니다. 내 지은 죄가 낳은 결과, 그 결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또 주님으로 인해 지게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게 되는 박해를 우리가 십자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 대부분 이 십자가는 나의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또 내가 연약해서 또 범죄도 했습니다. 연약해서 박해도 받게 됩니다. 이 연약함이 나온 실수, 실패, 그로 인한 죄, 또 뭐 박해,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걸머질 그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십자가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져야 하는 것이지 그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그 십자가를 상대하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339장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보세요. 네 개나 있는 십자가였는데 보니까 네 개도 있어요. 보니까 그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성격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전으로 나오는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당할 그 고난을, 즉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그의 생각은 주님이 지실 십자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이미 다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드러내 나타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책망하면서 그 일을 말리고 나서게 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항변하게 됩니다. 이제 항변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를, 사탄을 꾸짖어 내쫓을 때 하는 그 책망하는 이 용어가 바로 이 꾸짖다라는 말인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막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시고 주님이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도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계속 뭐가 강조돼요? 생각이 강조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이 시작되는 이에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에라는 이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부사인데 그러고 나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앞에 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앞에 베드로의 생각 그리고 그의 언행과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몰 이해가 빚은 그의 파격 행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도하죠. 그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바로 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그때 마침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후에 말씀하시는 각자가 져야 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생각,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짓는 것, 이것은 모두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 이해를 바로 하게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리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생각이란 단어는 스스로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전념하고 있는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통 자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주님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의 생계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장모가 나오는데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가정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생각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조국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확신하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메시아로 철두철미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는 십자가 따위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가 항변하면서 그 일을 만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때 그가 품은 그의 생각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자신의 생각, 십자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뜻은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면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너의 생각대로 충실하게 임해 너의 뜻을 이루면 너가 나를 따를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그 생각을 내리고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야 됩니다. 특별히 그릇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걸리적거린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달라고 벗겨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아까 말했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맞춤형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예수와 무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능히 지십시오. 능히 지게 하실 겁니다.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불가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능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의 길에 참여라는 그런 말씀을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건 두 번째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예수의 길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난주에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의 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길에 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에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꼭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걸리적거립니다.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너무 무겁고 걸리적거려서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간 그 주님의 길에 참여할 수 없겠다. 주님이 벌써 저만치 앞서가시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빨리빨리 그냥 스피디하게 그냥 주님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 그러냐면 걸리적거리더라도 무겁더라도 그 고통스럽더라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무로 된 투박한 그 자신의 십자가 대신에 다른 십자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름다운 금 십자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거지 하면서 그 금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 십자가는 아름다웠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그것을 내리고 다른 십자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함에 압도된 그는 야, 바로 이거야. 이게 나한테 올리는 내 십자가냐. 그래서 그 보석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마다 그 보석은 뾰족뾰족해서 자기의 어깨에 상처를 입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어 그 십자가를 내리고 그는 다른 십자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꼭 맞는 그 십자가를 이제 매게 되었습니다. 이거 좋은데 이래야지. 이게 내 십자가지.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처음에 그 자신이 짊어진 그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꼭 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불평하면서 이건 내 거 아니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내 십자가는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지금 걸머진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나만의 십자가가 지금 내게 있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중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끝에를 조금을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가벼워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가는데 길을 가는데 또다시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는 십자가를 여기저기 쳐내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건널목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건너편에다 다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딛고 그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다 자신의 차례가 와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건너편에다 딱 걸쳐 놓으려는데 너무 많이 잘라낸 겁니다. 걸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건너편 하늘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는 건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거워도 걸리적거려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자꾸 덜어내고 잘라내고 불편하다고 뭐 팽개치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건널목에서 그 길목에서 건너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자꾸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해하시죠. 오늘 이해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강하게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진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위대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강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그리고 뭐 그 옛날 요셉도 뭐 모든 위인들이 다 다윗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도 얼마나 그가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강하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가 나를 단련합니다. 오늘 내가 강하게 된 것은 나에게 있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련이,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한 겁니다. 또 십자가가 나를 진실하게 합니다. 거짓과 부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내가 진실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막 형편없이 죄도 많이 짓고
이상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길을 걷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대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나를 위대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있는 나의 십자가에 담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겨하고 불편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뭐냐면 주님과 길 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미래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주님의 미래에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기업, 그 의, 모든 것을 입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내리면 주님과 함께 길 가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건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리는 방법을 설교하고 그 비법을 알려주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설교자로서 그런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들을 가볍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긍정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내리면서 사십시오. 홀가분한 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무겁고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길 가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미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짓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뭔데요? 그 어디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뭐 고통, 고난, 시련, 뭐 아픔 이런 힌트를 줬다고 가만히 내 인생엔 그런 거 없는데요? 그게 다 뭐예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 길 가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주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주님의 요청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세상에 속해 세상을 즐기는 중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에는 없습니다. 다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청, 요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대부분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뭐 없다고 보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만히 보니까 멸망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길, 그게 그냥 미련한 것으로 다 치부되면서 그게 뭔데 나한테는 없는데 이러지만 가만히 보니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신과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면 그것 외에는 그냥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은혜였던 겁니다. 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거니와. 예수의 흔적, 성흔. 여러분들 몸에는 성흔이 있나요? 십자가 표시, 십자가 비슷한 것도 없던데 눈금에 보면 손금에 보면 가끔 십자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걸 성은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몸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상하고 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처럼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 흔적을 간직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능력 삼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능히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비법은, 주님을 따르는 비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능히 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341장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라는 그 찬송은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가 작시한 그런 곡입니다. 그는 목사였는데 1823년에 그가 영국의 한 어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허약했고 그리고 바닷가의 기후 그 풍토 때문에 많은 병에 시달렸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거칠잖아요. 거칠고 포악한 그 어부들을 상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 고난 고생을 겪으면서 이 찬송시를 이제 작시하게 된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기뻐할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의 목회도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바로 이 시를 지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이제 생명을 이제 잃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주의 기쁨, 주의 평안 그러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가 주와 함께 길 가다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평안 안에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주와 함께 있게 되고 주의 미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반겼습니다. 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와 함께 길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이들 중 대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